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잘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영광의 상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광의 상처. 혹시 영광의 상처는 어떤 때 쓰는 표현이신지 아십니까? 주로 누가 쓰는 말일까요? 예? 예, 운동선수들 그 까진 발, 상처들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 왔다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영광의 상처란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흉한 상처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얻은 그런 명예로운 부상이나 그 부상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도리어 그 상처가 자신의 자랑으로 남아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드러냅니다. 또한 그 상처를 보는 이들은 또 많은 귀감을 얻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영광의 상처를 공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영광의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울의 자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이유로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만 지금 한 4번째, 5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썼을까요? 먼저는 그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며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전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하던 거짓 사람 선생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 교회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랑 그 바울이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입니다.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이응으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맞추시면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네,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이 대립됐던 것은 구원입니다. 네, 기역으로 시작하고 이응으로 끝나죠. 구원. 네, 바울은 그 은혜만이 구원이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를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은혜로도 구원을 얻지만 은혜 더하기 율법 준수, 즉 할례라는 행위를 더합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더욱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마지막 바울의 그 편지의 맺는 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편지를 마무리하는 본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기 원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쓰는 큰 글자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큰 글자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큰 글자일까요? 이 큰 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는 그 편지의 저자가 직접 기록하기보다 대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그 대서자가 그 얘기를 받아서 기록하는 대서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 내용까지는 대서자가 적다가 이제 11절 내용부터는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썼다라는 가설도 있고요. 또한 그 바울에게는 눈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글자를 크게 적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있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펜대를 얼마나 꾹꾹 눌렀었는지 당신들은 보라 라는 강조의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과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이 사람들은 강조의 표현이다, 이 큰 글자는 강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강조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 이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바울의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의 복음이 대립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대립은 구원에 있습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 말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지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결코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이와 반대됩니다. 은혜보다 율법 준수가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다시 말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고요,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면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그래 너네도 맞아 하면서 같이 동화되었던, 스며들었던 어떠한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할례를 제외하고 할례만 받고 그 다른 어떠한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자신의 외적인 표시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던 이 할례가 시간이 지나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 되어서 외적이고 이 신체적인 시술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고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받았던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은 틀렸다를 분명히 증거하는 거죠.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바울은 당신들은 틀렸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앞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와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 라는 것만이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13절에 등장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 외에는 할례나 무할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음 받는 것, 새 창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새로운 영적인 탄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형벌에서 평안으로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라고 이원론적으로 구원론을 정립하였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구원은 이원론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의 새 창조가 우리로 구원을 얻는 자로 살게 한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16절에는 두 집단이 나와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라는 두 집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립된 집단일까요? 같은 집단일까요? 자,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독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같은 집단이에요.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냥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라고만 쓰면 될 것을 왜 굳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함께 썼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자손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자손이었습니까?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어떤 자손입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여기 유대주의자들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할례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지금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약 수천 년이 지나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는 단절된 것이 아닌 우리와 연속성을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 되어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다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규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주장도 틀린 주장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규례는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냐고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은 표로 잡은 것은 이 율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자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준수가 구원 얻은 표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던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관점과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아직까지 적용되냐? 이것은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에 이 바울이 말하는 규례는 십자가 규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된 이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결론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나 좀 공격하지 마가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지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한 번 더 변호하는데요, 이제는 직접적인 증거도 들고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증거,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그 헬라어인데 스티그마타 투 이에수라는 것이에요. 조금 다른 길로 세자면 주보 목사님이 컨펌 받으러 갔다가 혼나고 내려왔습니다. 영어까지 하더니 이제는 헬라어냐라고 하시면서요. 근데 저는 이것이 궁금증이 돼서 무슨 내용이지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변호했듯 저도 저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스티그마타 투 이에수, 예수의 흔적. 여기서 스티그마타라는 말이 흔적이라는 뜻인데요, 이 고대 시대 바울 당대의 스티그마타라는 표현은 종이나 가축에게 낙인을 찍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흔적, 증거, 표시, 이게 바로 스티그마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예수의 흔적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한 삶에서 겪었던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14장 1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왔다 했죠. 이고니온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지방 중 하나입니다. 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시신 던져 놓는 데다가 바울을 던져 놓습니다. 또 말씀 살펴봅시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제가지 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삶에서 겪었던 고난들입니다. 수없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해 핍박자들이 바울에게 입혔던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란 자신이 사도임을,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였음을 증명해내는 영광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그 복음으로 인해 겪던 많은 박해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의 참된 종이며 예수께로 돌아온 자임을 증명하는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로 시작했던 편지가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시작은 은혜로 부르신 너희들로 시작하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가득할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의 진정한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광의 상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표현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 말씀을 찾아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다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했을 때 저 몸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삶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이 됩니다. 죽음을 짊어졌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의 흔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생명,
나의 돈, 나의 명예, 그 나의 어떠한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유대주의자들과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고 했으니 나는 예수의 자녀가 되었겠지? 라는 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틀린 답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구원을 더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행위가 구원의 척도일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섬김은 그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그 감격에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이 섬긴다고 해서 더 큰 구원을 받고 안 섬긴다고 해서 아예 구원을 못 받고는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흔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누립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예수가 주인인 삶,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광의 공동체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려고 한다면 조금 쌓아놨던 것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야, 이제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뭐라도 됐냐?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데 많은 유혹들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의 흔적은 우리에게도 영광의 상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공동체 모두의 삶에 이런 예수의 흔적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생명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짊어졌지만 짊어진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죽음인 줄 알았지만, 끝인 줄 알았지만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광의 상처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작용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의 흔적이 영광의 상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닌 이 영광의 상처들, 예수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성령이여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이길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힘써 지키며 예수의 흔적만을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